주일 3부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 같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설명을 둘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은 첫째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상담의 필독서인 크리스찬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책이고요. 요즘은 겉표지가 좀 다르게 좀 세련되게 나왔어요. 어쨌든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는 분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저 책을 집필하신 분이 아주 신약학자도 아닌데 상담학자인데 잘 요약했어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 천국에서의 영생.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본문의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20절에서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답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대상이 틀립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철학은 이미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게 눈에 보여야 돼요. 가시적이어야 되고요.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도 계속 이어서 묵상을 합니다만은 현재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뭐 지위가 좋든 물질을 많이 얻게 되든 뭐 큰 집에 살든 뭐 이렇게 돼야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이에요. 정치 권력으로 이해를 해서 로마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건설을 하시고 그 자기들처럼 의로운 사람들은 뭔가 직분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메시아라고 하시니까 당신이 메시아면은 정치 권력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묻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20절, 21절 말씀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가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내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있다.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좀 혼돈이 왔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혼돈이 와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지요. 당신이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도 그 옆에 놔두고 병든 자를 고쳐요. 각종 이적을 일으켜요. 그 이적의 사건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보낼 전가를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인 내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메시아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 있다. 예?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한테 임해 있습니까? 답을 못 하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해 있습니까? 아이고, 예. 대표로 한 번만, 장로님만 하셨어요. 임해 있죠. 네. 근데 그 임함의 특징이 뭡니까? 풍성함이에요. 풍성해져요. 물론 이 풍성함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 풍성, 세상이 얘기하는 풍성과 좀 결이 다릅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평생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제가 축복 중에 축복은 선교사역하면서 군선교사역하면서 모시고 싶은 분들은 거의 다 모셨어요. 강사로. 다른 데는 안 가셔도 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다 오셨거든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은 못 모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필로 보내셨어요, 편지를.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주일날 예배 설교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못 가기 때문에 이 요청에 응하지 못함을 좀 이해해 달라고 자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 오고 죄송스럽게 해서 한번 실제로 한번 찾아가서 뵌 적이 있습니다. 평생 고통스러우셨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동년배 건강하신 분들 보고는 주책 맞다고 나는 이러는데 당신은 그렇게 건강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가운데 쓰신 책이 고통에도 뜻이 있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명작이에요. 그분은 육신은 고통스러웠지만 풍성하게 살았어요. 결이 달라요. 제 은사 중에 한 분이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 은사이십니다. 제 논문을 지도를 하셨고요. 근데 이분이 성대에 결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을 쓰면 안 된다라는 진단을 한 1년간은 목을 쓰지 마세요. 수술하고. 근데 국내에 있으면은 목을 안 쓸 자신이 없으니까 좀 조용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익숙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서 1년을 계셨다 오셨는데, 그러면서 쓰신 책이 침묵의 은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은 지금 제 소구에 있어요. 다른 책은 다 버렸어도 그 책은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내가 제대로 컴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시 나한테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 그 가난한 마음인데 그 가운데 은혜를 입었어요. 풍성해졌어요. 그 천국이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완벽하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여기에서 체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수없이 많은 설교 시간에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저 나라에서는 얼마나 감사가 넘쳐날까. 이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네. 그러면 저기에서는 얼마나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 그림자를 체험하며 살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소망이 가득해요. 지금은 힘들어도 소망이 가득해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금은 어려워도 기쁨이 넘쳐나요.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슴은 아프지만 그렇다고 풍성함은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 착각하지 마라. 여기저기 있다고 해도 가지도 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고 그렇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체험한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천국이어야 돼요. 날마다 지옥이면 안 돼요.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어요. 조바심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 임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풍성한 삶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22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의 날로 바꾸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의 날이다. 몇 가지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그날은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임하게 돼요. 마지막 날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날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정해져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론 막 유명할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하고 막 그걸 왜 물어봐 교인들이 나한테. 목사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데 오시면 어떡해요? 막 왜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날은 절대 그 시간에는 안 오실 거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시간에는 안 오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깨어있지도 말고 푹 주무시라고. 예. 그리고 안 오셨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아차리게 그렇게 오지 않는다. 그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세 번째로 그날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한다라고 2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올라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보이는 형태로 주께서 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인자의 날은 그런 날인데, 그래서 네 번째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이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됩니까? 절대로 방심하며 살지 마라. 절대로 방심하며 살지 마라.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오시든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날마다 되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 보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이 쓰시는데 쓰시게 되는 배경이 자기는 1월 1일 날 기억나시죠? 1월 1일 날 올 12월 31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한다고 고백하고 시작한다고. 그러면 너한테 많은 걸 줬는데 뭐 했냐고 너무너무 아찔할 것 같아서 열심히 자기도 쉬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 이후로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12월 30일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며 살자라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저한테 적용시키려니까 끔찍해요. 끔찍해. 진짜 12월 31일에 오시면 어떡하지? 내가 뭐 한 게 있지?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셨는데,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많은 거 맡겨주셨는데, 내가 내놓을 게 있을까? 그래서 설교는 했는데 두려워요. 지금 본문 여기 설교 노트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써 있는데 제가 양심이 찔려서 안 돼요. 두려워요. 그러면 이제 방심 못하죠. 그래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 하는 게 있어요. 확실히 해야 된다. 인자의 날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물론 주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시지만 사람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도움을 받잖아요. 우리도 기도 부탁하고 어제 전철 타는데 두 자매가 잘 가 하더니 한 자매가 기도 많이 해줘 나를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라고 그 소리만 딱 들려요. 목사라고. 이야 사람들 다니는데 저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은데 더 보면 또 이상하게 오해받으니까 이야 참 믿음 좋구나. 그러니까 우리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자의 날에는 돈 받지 못해요. 자기가 자신을
책임을 져야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올 것이라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처음엔 긴장했겠죠.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가도 아무 일 안 생기니까 농담처럼 여기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홍수에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27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 두 번째로 소돔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 롯이 빠져나갈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다 멸망당했고요. 롯의 그 아내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소돔성은 불과 유황이 막 비오도 내려가지고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롯의 처를 보세요.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도와줘요, 롯이. 인자의 날에는 못 도와줘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거예요. 밤에 둘이 자다가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만 데려감을 당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 인자의 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마지막 선을 넘게 되는데 절대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된다. 남이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 삶을 책임질 수 있게끔 잘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입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풍성한 삶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소망을 붙들면 풍성한 삶 살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요. 너무 괴로운데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가슴이 촉촉히 젖어들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못 놓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 천국에서의 상급. 글쎄, 뻔뻔하게 나 요 정도 했으니 요 정도 상급 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 아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뭐 다 주신 거 가지고 했습니다. 하노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은 기뻐 영접하시고 천국 잔치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포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이든 거기에 눌리지 말고 지혜롭고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마음에 새기고 하나하나 잘 선택을 해 나가게 될 때 풍성한 삶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우리 믿잖아요. 며칠 전에 천국이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갈까요? 그럼 그거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럼 천국이 있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놓치지 말고 이 귀한 선택을 해서 이번 한 주도 아니 평생토록 천국이 펼쳐지는 상황은 좀 그래. 그래도 천국은 펼쳐진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또 돼 있어. 이루어져 있어. 그게 천국의 신비죠. 이 신비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 절대 놓치지 말고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풍성한 삶,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늘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갈 때마다 주님의 권능으로 닫혀진 문 열리게 하시고 묶여진 매듭 풀려지게 하시고 더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